창세기 1장 1절. 제가 오늘부터 이제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3일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우리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올해 22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22년 동안 성경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한 장 한 장. 여러분 우리 평생에 어떤 때는 생전 처음 보는 성경 본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오늘 아침 나오신 분들은 마음으로 좀 결단해 주세요. 내가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성경 본문을 전체 성경을 한번 내가 설교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 제가 이 정해진 시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새벽에 이 성경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장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고 제가 1장 전체를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가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기 이제 목회 사역자들도 계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것을 신론이라 그래요. 신론, 신론. 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을 타락이라고 하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죄,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이것을 인간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직신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야곱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그걸 예정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정론. 이런 주제들을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 성화.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일까? 또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세상 끝날 종말론, 이 조직신학의 주제는 성령론, 성경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조직신학의 주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창세기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죠. 주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같이 한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세상 끝날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놀랍게도 창세기가 창조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인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에녹의 기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를 신학자들은 모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판, 모내기 해보셨어요? 먼저 모종을 심죠. 그래서 그걸 모내기를 해요. 이렇게 그 두세 포기씩 따로 떼서 모를 다 옮겨 심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마치 모판 같아요. 그곳에서 모를 잘 옮겨 심으면 그곳에서 출애굽기가 나오고 레위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까지 메시아의 도래까지 이 창세기가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월수금, 그래서 뭐 빨리 이렇게 진도가 막 나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좀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한 가지 부탁은 뭐냐 하면, 제가 아침에 이것을 다 읽고 하나하나 다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한 장만, 창세기 1장만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6시 전에는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한 30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갈 텐데, 뭐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창세기 1장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좀 읽으시고 하면 충분히 이 새벽에 한 장 한 장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첫 시간인데 창세기 1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간에 주어, 주제 요거 찾는 연습 많이 하죠. 근데 주어를 찾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는, 가, 이, 뭐뭐는, 그럼 그게 주어예요. 누구누구가, 그럼 그게 주어예요. 무엇이, 그게 주어예요.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어가 뭘까요?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가 결정되어져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이것을 설명하거나 하지 않아요. 딱 선언해요. 선언은 선포하는 거죠. 과학자들을 앉혀놓고 이거 보세요. 자, 과학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해서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이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기록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 이것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나무가 엽록소를 이렇게 흡수하고 태양이 빛을 발하고 이렇게 비춰야 자라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언하면 돼요.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태양 앞에 서는 사람, 태양으로부터 오는 영양소를 받을 수 있고 햇빛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여러분, 이게 성경의 첫 단추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성경을 여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는 성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왔듯이 성경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첫 번문이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이 1장인데 1장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윗궁창 아랫궁창, 즉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광명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해와 달 이 두 광체를 만드시고, 이런 기록이 쭉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까지 만드신 기사가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컵을 물을 담아라, 차를 담아라, 어쨌든 여기에 액체를 담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 누가 결정할까요? 이거를 만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공장에서 이게 찍어서 나왔든지 어쨌든 이거를 만든 분이 이걸 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 이거 왜 있어야 되는지 누가 결정할까요? 만든 분이 결정합니다.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안 쓰고는 우리 자유지만 어쨌든 처음 이 마이크를 만들 때는 만든 분이 이 만들어진 이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제가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더니 엄마 아빠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임의로 우리를 만들 수 없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똑똑한 놈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이 결점들은 안 만들어지게 만들어야지,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길지, 뭐 두뇌가 IQ가 얼마가 될지, 또 키는 얼마나 될지 우리가 결정하지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정해 주시는 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이 목적 누가 정할까요? 만든 분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르게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 이야기인데, 이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만들었다 혹은 창조했다, 지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은 말이죠. 만들었다, 창조했다, 지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어요. 바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의력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뭔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전부 다 어떤 이렇게 비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자, 가죽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의자의 가죽을 만든 거예요. 그죠? 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로 이게 만들어진 거죠. 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종이가 있으니까 이런 페이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창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떠냐 하면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보니까 3가지 단어가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 혼돈,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 공허, 말 그대로 공허한 거예요. 흑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변하여 질서와 아름다움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져요.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 여러분 그게 몇 절에 나올까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5절에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날 뭐 만드셨다고요? 빛. 둘째 날 뭐 만드셨을까요?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궁창. 저는요 어떨 때 제 아내 여보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눈을 껌뻑 그게 왜 신기하지?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물 들어보셨죠? 양동이 하나에다가 가득 담은 물을 여러분 들면 이 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가 온대요. 근데 비가 엄청 많은 양이 비가 오죠.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저기 매달려 있었을까? 그 물이 막 떨어질 때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별로 안 신기하시구나.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 야, 어떻게 그 무거운 게 하늘에 매달려 있다가 그게 막 떨어질까? 그리고 여러분 산 같은데 골짜기 같은데 어제도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대전에 왔다고 찾아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수통골 골짜기에서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점점점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 높은 데서 물이 펑펑펑 솟아나와서 냇물을 이루고 골짜기 이렇게 내려와요. 저 높은 데서 저렇게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시구나. 저는 너무 신기해. 그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실 때 위의 물과 아랫 물, 윗 궁창과 아랫 궁창을 나뉘게 하셨대. 이게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즉 물 위의 물, 윗물, 아랫물,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6절에 그랬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자 궁창 아랫물, 궁창 위의 물 이것을 궁창 위의 것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둘째 날은 윗물, 아랫물,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뭐를 만드셨을까요? 셋째 날 물을 묻을 그러니까 땅이라고 부르시고 10절에 보니까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땅과 바다 셋째 날. 자, 그러면 이 셋째 날까지만 한번 해보죠. 시간이 없지만 첫째 날 뭐를 만드셨다고요? 빛. 둘째 날은요? 궁창. 셋째 날은요? 네, 땅과 바다. 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여기다 갖다 채우면 돼요. 첫째 날 빛 만드셨으니까 그 빛으로 낮을 주관하는 빛 해 만드셨어요. 밤을 주관하는 빛 달. 물론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지요. 그러나 어쨌든 낮과 밤을 주관하는 두 광체를 만드셨어요. 이게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든 빛을 이용해 가지고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 아까 뭐 만드셨다고요? 네, 궁창, 윗궁창, 아랫궁창, 물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 물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공중에 사는 새, 이게 바로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 이렇게 연결돼 있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아까 뭐 만들었다 그랬죠? 예,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 그죠? 근데 그게 셋째 날 땅과 바다인가요? 네, 땅과 바다. 그러면 여섯째 날 뭐를 만드냐 하면 이 땅과 바다의
사는 짐승,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첫째 날은 셋째 날과, 둘째 날은 넷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이걸 기초로 여기에 사는 것들을 만드셔요. 질서의 질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그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뭐를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은 빨리 우리 26절 가셔서 25절에 있는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 또 여러분 각종 기는 거, 이 모든 가축들, 또 사람 같은 날 만들어졌거든요. 차이가 뭔지 얼른 한번 찾아보실래요? 25절과 26절의 차이. 26절은 사람, 25절은 짐승. 차이가 뭘까요? 예, 그것도 맞고요. 예, 아주 좋은 발견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원하는 답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자 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동안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계획하시고 창조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계획하셨냐 하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어요. 다스릴 목적.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듯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 예를 들면 돈. 여러분, 돈에 끌려다 다스림을 받으세요? 돈을 다스리세요? 왜 살아요? 돈 벌려고요. 왜 공부해요? 돈 벌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냐? 내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 너도 다스려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다스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저는 새벽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변치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 오늘 정말 하나님 통치 받고 싶어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생각, 제가 갖게 되는 감정,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일에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자주 하시죠?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뭐냐 하면 다스림의 통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지도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하는, 이게 원래 번역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통치라고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은사, 달란트, 재능, 환경, 시간, 물질, 자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로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려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아주 혼란스러운 전국에
주님, 믿는 자들이 깨어서 주님의 통치를 잘 받게 해주세요. 나 오늘 이 하루를 평상시와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오늘 한 날 내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이 가정, 또 모든 주변의 환경들 잘 통치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